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들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믿는 자 개개인마다에게 각자 와 다 있는데, 분명한 것은 또 뭐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한계, 믿음의 한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 은혜의 한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겸손한 모습이 된 만큼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무한대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가 겸손해진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의 분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세계는 더 높아가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짐승의 먹이를 지나서 죽음까지. 사실 그 죽음은 어디가 죽음입니까? 사실 지옥이 죽음입니다. 지옥이. 사실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도 얻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근데 내 것이 살아서 죽음 속에 못 들어가면 하늘의 것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셔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죽음 속까지, 완전한 음부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가장 완벽하게 비워버리는 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주님한테는 뭐예요? 모든 영광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이 안식이라고까지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안식은 아닙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와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겸손함까지 갔기 때문에 그게 모든 다 하늘의 영광이라고요. 그 하늘의 영광까지 갔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부활한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인간의 생명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으로 왔는데 인간의 생명으로 와서 그 인간의 생명 가장 낮은 데까지 가서 인간의 생명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니까 그 부인한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소화한 거예요. 소화.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하고 되새김질해서 모든 것을 내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장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자,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보이는 세계 모든 걸 만들었죠. 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보이는 모든 세계의 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 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세계를 있게 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내가 어느 정도 겸손이냐.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 왔는데 1%만큼 겸손해졌다. 그러면 그 1%만큼의 은혜 세계에 들어간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내가 한 10%만큼 겸손해졌다. 그러면 그 10%만큼 내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되면 될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되는 것이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 말세고 종말이다. 이 말세고 종말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님과 거기서 연합되는 것이다. 자, 이 모습이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 아래서 얼마만큼의 은혜 세계에 우리가 있느냐. 그래서 눈이 덮이는 것만큼 나를 하나님은 단 1cm 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덮여 있다. 그럼 그만큼 내가 성숙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갈아갖고 나란 땅을 갈아가지고 막 우퉁부퉁해 있으면은 1cm 눈 오면요 오나 마나요. 그러죠? 그 울퉁불퉁한 땅이기 때문에. 자, 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가 잔잔하게 자라서 잔디가 쫙 펼쳐진 이런 초원 같은 땅은 한 1cm, 2cm만 와도 그냥 새하얗잖아요. 그런데 억새풀이 나오고 소나무가 있고 막 진달래가 있고 수많은 잡목들이 막 우거진 땅은 1cm, 2cm 눈 오는 것 같아, 안 같아요? 예? 안 같아. 그 사이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고, 이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아픈 모습, 때로는 괴로운 모습, 때로는 어떤 모습? 예, 연약한 모습, 때로는 무지한 모습,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울퉁불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씩 제어하는 거요. 하나씩 정리하는 거요. 내 연약한 것도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좀 이런 게 있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좀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쫙 피워버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의 것들을 성찰하고, 나의 것들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과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화평한 모습이 되어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이 5장 이 19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에 있다면, 인도하신 말에 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거듭난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기도 돼요. 왜? 성령의 인도는, 성령님은 누구에게 인도를 합니까? 아버지에게만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요, 아버지와 한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와 한 생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없어요.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100%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면은 율법을 이룬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서영아 목사가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짓는 놈이야. 죄인이야. 왜냐?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쪽에 가서 예쁜 아가씨가 지나보면 눈 캐십치리 이렇게 뜨면 옆에 사람들이 저놈 참 은혜로운 놈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도 눈 캐십치리 안 뜨고, 또 누가 맛있는 걸, 꼬마가 얘들이 맛있는 빵을 먹고 있으면, 저거 맛있을 건데, 나 좀 주라, 이거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은혜로워, 안 은혜로워? 저건 목사란 것이 뭐야, 저 짓거리. 이 대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꼬마들이 있으면 내가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껌이라도 하나 이제 사주고, 내 주머니에 뭐라도 있으면 이제 꺼내서 주고, 막 이런 모습을 한다면 옆에서 볼 때 은혜롭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보여.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럼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보세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이 서영아 목사가 조금은 거시기하게 보여. 예?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거시기하게 보여. 그런데 이 모습을 제 자신이 통회하고 애통하고 막 그러는 거야. 누구와 같이? 창세기 4장의 라멕과 같이. 내 마음에 나를 상처 입힌 얘기가 있는데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 상처 입혀서. 근데 이 얘기가 나를 상처 입혔는데 잠깐 미운 생각이 들었네.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내가 잠깐 미운 생각이 드니까 이 미운 생각 자체가 이 소년을, 이 아기를 내가 죽인 거나 똑같아. 왜? 미운 마음만 들어도 살인하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조금만 거시건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내 자신은 주님, 나는 음탕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탐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 생명 하나도 다 남김없이 깨트려 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안 해?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 이 기특한 놈아, 내가 너 죄 없다고 내가 해줄게. 이러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오전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커서 너무너무 크신 은혜 아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모습이 실제 나에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겸손함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전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해버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응?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듭나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 삶 속에 있는 형제들을 비교를 하고 그래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이야기를 오전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다? 육체의 일은 내놓고 있는 존재다.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약한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죄의 모습이라니까. 죄의 모습.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사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럼 물론 갈라디아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소리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음행도 하고, 너희들이 당도 짓고, 분내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단과 사귐을 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 아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맛을 보고 내세 은혜까지 입은 자들이 타락을 하죠. 그럼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회개치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타락한 자들이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이단하고 사귀고 이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거듭난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있을지라도 이런 자들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실질적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제가 표현합니까? 생명길에서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하죠.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자들이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길에서 떨어진다, 이 말을 제가 가끔 드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를 1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고,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금지할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법이고, 이 법은 부활의 법이거든요. 부활의 법. 부활 생명이 되는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만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의 하나가 뭐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실자를 했다니까. 자,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말은요, 바울 자신과 주님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이 말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가르침이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성령님의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하는 내용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그런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 누구에게는 음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호색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우상 숭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주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원수 맺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구에는 분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시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분내고 성질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당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이단과 사귀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누구에는 투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방탕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안질 눈에 가시 이거 간단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다 합시다. 그 성령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분쟁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는 방탕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음행하고, 누군가는 성질내는 것으로, 분내는 것으로. 이 각자에게 약한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바울이 그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무엇도 견주거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 속에 들어가요? 죄인 속에 들어가요. 죄인 속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거는 바울 저거 하나 갖고 죄인 속에 들어가 있네? 저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한다니까. 네? 근데 오늘날은요, 태극기를 흔들든 성조기를 흔들든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든 어떤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 대신 자기를 희생양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경륜을 알지 못한 자는 구원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그 정욕과 탐심, 그 육체의 가시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잖아요. 지금 육체 살아서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바울은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은혜 안에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까? 그 계시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아직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고 있고 말씀 증거로 다니고 있으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 가시가 됐던 그 육체를 십자가에 아직 못 안 박았잖아요. 안 박았는데, 안 박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바울은 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의 세계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연약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이 서영하 목사가 아직 바울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이 육체를 아직 십자가에 완벽하게 아직 못을 박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바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 줄 믿어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송스러운 거죠.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자,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고 아래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되어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제나 바울의 믿음의 실제나 사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다 해서 그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하고 이제 그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실제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 하신 일이 없어. 그런 목사님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그 가르침을 잘 전하고 다니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딱 그래.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뭐 됐다고 말할 수 있냐. 한 것이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왜? 교회 개척해서 교회 담임 목사 못 해봤으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의식 안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맨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니, 말씀 가르치는 자체가, 목회고, 내가 받은 바 은혜의 세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회지. 꼭 교회 개척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담임 목사 소리 들어야만 목회냐. 여러분, 그거 목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나름대로 깨달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경륜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그 순도라고 할까? 그 정도라고 할까? 그것이 최소한 바울 정도로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바울 정도는 그 레벨이 될 때, 이왕이면 바울만큼은 일하시든가, 바울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에 아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로 해도 돼요. 왜? 바울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는 해야죠. 다만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탐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드릴 각오는 해야죠. 응? 결단은 해야죠. 그런 각오나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유신이 연약해지니까 그냥 이 세상 마감하네, 이래서는 안 되죠. 자, 2025년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시고 각오를 다지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영광되길 바랍니까? 생명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지 않으면 그 천국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노해도 다 침노가 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옮겨오지 않으면 그 생명의 무거운 짐을 내가 마다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죠. 주님은 분명히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쉬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시간 주시는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주님은 쉬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는 어떤 게 수고냐?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 나의 옛 생명, 아담의 생명,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이 땅의 생명, 이것을 버리고 깨트리고 부인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수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가 무거운 짐이냐?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 걸 부인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와요? 말씀으로 와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온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짐으로만 갖고 있어.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을 갖고 있을 때 깨달아지고 아직 안 깨달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서영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뭔 말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알려주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똑같은 무거운 짐으로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지금 무거운 짐 계속 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놔라. 내가 너희 쉬게 할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옮겨오는 그 짐, 말씀의 짐, 그 짐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서 나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말씀의 무거운 짐,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만 주님께서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수고도 안 하고 이 무거운 짐도
뭔지도 모르고 지지 않는 사람은 쉬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해본,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해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안식을 허락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으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나에게 주은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니까.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나르다 보면 부인 못해. 여전히 자기 것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권사님들, 오래된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건데 왜 이런 말을 해? 이해 안 되네? 안 들어.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는 거라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실질적인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실질적인 성령 충만 되었느냐 안 됐느냐,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2025년도 올해가 무슨 해예요? 네? 네. 뱀이에요, 뱀. 네. 비암. 그런데 비암은 비암인데 어떤 비암이요? 푸른 뱀이래요, 푸른 뱀. 푸른 뱀 뜨고 노란 뱀. 네. 푸른 뱀은요, 자, 백사가 있어요. 하얀 뱀. 청사가 있어요. 올해는 청사에 청사. 그러면 보세요. 청사 한 마리 잡으면 이거 돈 벌어. 그러면 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생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명이라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중에, 이건 성경은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지은 생명, 하이 생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명이 뱀이에요. 뱀. 이 뱀 중에서도 어떤 뱀? 파란 뱀. 그러니까 뱀 중에서도 비싼 뱀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세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뱀은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은 생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돼야 돼. 슬기로운 존재. 이 뱀은요, 아파라는 흙으로 짓지 못해가지고 이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뜻은 몰랐지만 실질적인 그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기독교인 중에 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뱀만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뱀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은 생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니까.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니까, 뱀은.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뱀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되면 여러분이 아직 인간의 생명은 모르기 때문에 죄 짓잖아요. 뱀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3장에서 처방전을 받는다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어떤 흙을 먹어라? 아파르라는 흙을 먹어라. 근데 이 종신토록이 뭐냐? 생명이 될 때까지. 그러면 생명이 될 때까지 아파르 흙을 먹어라. 이 처방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생명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뱀 같은 신앙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뱀만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뱀과 같은 신앙 아래, 뱀 같은 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지식 주신다니까. 처방전 주신다니까. 왜? 뱀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뱀은 사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세요. 사단은 누구의 또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자, 욥기서를 보면 사단 자신의 일함입니까? 하나님의 일함이고 하나님의 일함은요. 성령님의 일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뱀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처방전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 우리들이 생각하는 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해서 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은 생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명 뱀이 되면 우리는 처방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처방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처방전,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처방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얻을 때까지 아파라는 흙을 먹으라. 정확한 처방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처방전, 성령님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2025년도 첫 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